어제 우리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은사를 잘 쓸 수 있는, 여기 보면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만 갖고 되지 않아요. 은사를 쓰는 사람이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 은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의 탁월성을 얘기했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가 많아도 사랑이 만약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라는 게 징이에요. 징. 시끄러운 징 있죠. 그거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부재와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노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겠지만 자기는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요, 사람이 그 대의 명분에 의해서 자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사랑과 그 어떤 은사가 사랑이 빠진 그 어떤 은사들은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막 산을 옮겨요. 지금 우리 한라산 가기 있는데 일로 오라. 일로 와. 막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배 타고 계시니까 막 붙어라. 제도 옮기고 막 그러한 그러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은사를 내가 많이 못 받아서도, 은사가 정말 아주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혹시 갖고 있어도 사랑은 내가 꼭 소유하게 됐다고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죠? 다른 말도 사랑은 꼭 가져야 된다. 사랑만큼은. 은사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누가 굉장히 뛰어난 은사, 그러니까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그런 처절한 그런 희생 정신, 이런 게 있더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할 때 나타나는 게 은사에 불과하거든요. 이 마음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숨겼지만 마음 없이 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다 필요 없다. 사랑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일을 하든 선교사를 하든 조장을 하든 뭐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성경에서의 값어치를 쳐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막 드러내는지 몰라서 병을 막 고친다. 와, 대단하다.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이런 능력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거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14가지에서 혹은 15가지 둘 사이로 볼 수 있는데,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사랑은요, 참는 거라고 그래요. 참는 거다. 참는 건 무슨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한두 번은 참지만 한 3번까지 참죠. 4번 어떡하면 4번. 더 이상 못 참아. 4번인데 어떡하나. 4번까지 참면 5번째는 어떡할까? 못 참아요. 5번째. 근데 이제 사랑은 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통 터지는 일이죠.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또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제 연약함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참 온유하다고, 힘없어서 비빌대는 사람은 온유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그 힘의 절제에서부터 오는 부드러움이에요. 다 갖춘 사람이 가진 쓰거든요. 이러한 그 부드러움.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이제 쿵푸 하는데 대련을 묻는데 이단과 고수, 사범이 단장이 하는데 보면 이단은 그냥 온갖 폼을 다 잡고, 관장 그 사람은 내가 그거 봤어요. 그냥 홈도 없어요. 그래도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터득된 상태에서의 어떤
자신감보다도 어떤 힘의 절제에서 오는 어떤 부드러움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이 그런 형제 만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좀 쓰기 편하도록 자기를 내맡기는 사람. 이게 온유해. 어려운 거야? 내맡기는 사람. 온유. 부부간에도 그러면 좋죠. 부부간에. 배우자가 마음껏 나를 쓸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사람. 온유. 친구들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온유. 또 사랑은 투기하지 않아요. 남이 자기보다 조금 더 뛰어난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투기하게 되죠. 특별히 자아상이 건전하지 않을 때 그래. 비교의식, 열등의식, 자꾸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게 다 아직 자아상이 건전치 않아서 그러니까 이 투기를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아니, 않는 게 사랑이다.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자랑은 이제 말로 하는 것이고 교만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매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 안 해요. 콰이트하면 자기 빼먹거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콰이트하면 제대로 못해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시간은 없어도 막 세수 열심히 하고 닦고 막 머리 감고 막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써요. 콰이트하면 하나도 안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를 되게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또 행동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한다는 건 이제 예의를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나보다 힘이 없다고 아주 오만하게 굴고 또 힘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무례한 거죠. 예의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가짐이 품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몸가짐이 품위가 없어요. 무례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개성이고 톡톡 튀는 건데 굉장히 품위가 없어 사람이. 이게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은혜롭지 못해요.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들이 좀 뭔가 이상하게 은혜롭지 못한 사람. 이게 이제 무례에 행하는 것입니다. 거칠은 행동. 예를 깨는 거예요. 자기 예를 깨물어서 즐기는지 몰라 자기는. 나는 자유롭다. 나는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례한 거예요. 사랑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매를 진실로 줘, 형제를 진실로 줄 때 굉장히 행동을 자매들 좀 다소곳해 한다든가 아니면 좀 어떻게 이렇게 약간 달라요, 분명히.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우리 성경에 보면 굳지 말라고 그랬죠, 항상. 그런 이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자기 거 챙겨야 되고,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자기 거 챙기지 않고 남의 거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니까 손해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건 항상 챙기고 자기 항상 편하게 하려고 자기는 조금 손해 안 보려고 한다면 그건 어린 자예요. 그래, 딴 사람의 편의를 항상 배려하고 힘들겠지. 그래. 내가 항상 손해보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아니하고 그 문자 그대로 성내는 거.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거. 복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받은 어떤 그 상처나 해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망각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있어. 꾸준히. 그게 아니라 빨리 잊는 거예요. 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남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은 곧 잊어버리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은 묘하게도 악을 싫어해요. 비나스 같은 경우 사랑 바로 그런 표시입니다. 악을 어떤 악도 싫어하는 게 사랑입니다.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괜히 중립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거 7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을 참아요. 잘못을 덮어주고 성가심과 괴로움을 잘 넘어가고 짜증을 견디고 배은 망덕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기억하며 신뢰하고
믿다가도 안 될 때 그래도 나중엔 잘 되겠자면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낙관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딘다. 예. 끝까지 해나간다. 그 사랑이 지금 여기 14가지 내지 15가지. 왜 14가지가 되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로 보면은 14가지고 그걸 따로따로 하면 15가지가 되는데 저는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거 사랑이라 할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벌써 이거 하는 동안 얼마나 자신에게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저 역시도 이거 하면서도 역시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키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쉽게 웬만하면 이런 걸 사랑을 쉽게 보고 사랑합니다 뭐 이러는데 그 입으로 그냥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참는 게 사랑이고 믿어주며 바라고 견디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사랑이라니까요. 성내지 아니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온유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사실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우리는 좀 절망하게 돼.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이 중에 한번 좀 한 15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자기 몇 가지 걸립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랑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은사가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가 이런 거 하나도 바탕이 안 된 채, 제대로 은사가 이런 거 바탕 안 된 채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비록 그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막 왜 사람을 꿰뚫어보고 병을 막 고치고 무슨 굉장한 믿음이 있고 엄청난 일을 해도 얼마든지 13장에서 왜 나오냐면 12, 13, 14장에 은사장이라는 데가 13에서 갑자기 사랑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이 없는 그 능력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박사학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는 어떤 뛰어난 아무것도 아니면 기회예요.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장관을 뽑거나 아니면 무슨 국가의 인권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가 정말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 자꾸 뽑으면 힘들게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아무리 그가 내 마음을 알고 무슨 무슨 생일날에 무슨 꽃을 보내며 막 옷도 센스 있게 아주 색깔도 잘 골라주고 분위기 있게 근데 사랑이 없대요. 그런 거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꽃이 너무 보내준 꽃이 너무 멋있었나.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꽃인데 그 생일날 그러는데 그만 보내고 자기는 딴 데서 놀고 오고 있고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좀 못하더라도 사랑이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사랑의 마음 하나도 없고 그런 건 무지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싼 거 그런 안목이 있는 자들 색깔도 너무 잘 맞춰서 막 선물 보내주고 남편이 막 그러는데 집에는 안 두고 생일날 딴 데 가서 딴 사람 생일 챙기고서 보내주는데 너무 막 어떻게 자기 마음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오묘하게 탁 보내주고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장미 백소민을 보냈다. 남편을 놓고 장미 장미랑 더불어 교제하면서 지내는 그걸 들고 와야 좋은 거죠. 배달부가 듣고 보내고 자기는 딴 데 가서 딴 친구 생일 챙기고 있으면 사랑이 애당초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얘기할 때 말이죠. 한국교회도 은사들 많아요. 누구를 쓰러뜨리니 무슨 예언을 하니 방언을 하니 막 그런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죠. 어떻게 하면 내 형제자매를 섬기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과시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고린도교회 아주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시끄러웠어. 서로들 막 은사들을 하고. 실제로 그 은사 중심의 교회들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서로들 막 그 은사 쪽이라고. 그걸 소위 영적이라는데 영적은 이게 영적이에요. 불의를 미워하고 손해보는 거.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디며 무례행치 않는 거. 이런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지. 그런 거 하는 건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어떠다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겁니까? 그 영성 있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 그게 이제 잘 사용되는 거지. 그냥 그건 받으면 뭐야. 자기가 경건의 시간도 없고 말씀을 사모도 없고 형제를 죽으려는 생각도 없고 손해보려는 것도 없는 사람이 병 고치는 사 받아서 뭐합니까? 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섬기는 마음과 그런 손해보려는 마음, 오래 참는 사람, 교만치 않은 사람, 무례행치 않는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어렵죠. 하나 주신 거 써먹는 게 뭐 어렵어요. 병 고치는 데서 병 고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밥 잘 먹고 건강하면 걸어다니는 거 어렵습니까? 뛰어다니는 게 어려운 거예요. 뛰어다니고 할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기어다닐 수 있고 이런 건 이제 쉽게 해서 은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성. 그래서 바울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예언 문제에 있어서 너무 예언, 방언 뭐 이런 문제로 너무 고린도교회 시끄러워.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징이다 징. 꽹가리 하는 거. 꽹가리 하면 내가 무슨 갖고 와서 쳐놓겠네. 마유삼 내가 쳐볼까. 꽹가리. 시끄러워. 시끄러워하지 뭐. 방언 한다. 뭐 예언한다. 시끄러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러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할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왜냐면 은사 남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랑 안 하고 교만하지 않는가. 예의를 지키는가. 자기 성을 내지 않는가. 원수에 대해 빨리 잊는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에 기뻐하는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8절부터 13절까지 그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은 은사 가지고 거기 보면 1장에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들이 그거 사랑을 갖고 써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랑은 없고 그 은사만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중요시하던 은사와 그들이 경시되어온 덕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언, 방언, 지식뿐만 아니라 뭐 병 고치는 사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은사를 몽땅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왜냐하면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 세울 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세워야 되는데 그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땅의 모든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것이 올 때는 폐해진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거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것은 이제 그것이 어떠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해와 별빛, 햇빛과 별빛. 별빛은 별빛대로고 온전한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나, 그 빛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해진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11절에 장성한 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렸다. 어릴 때 뭐 하나 좀 그러고 막 우리 애들 모습 보잖아요. 이 누나 우리 현재 모습 가지고 보면 그 어릴 때는 어린애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막 떼쓰고 막.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어릴 때 좀 더 크면 이제 저희 어릴 때는 무슨 딱지치기라든가 그 딱지치기 그 구슬치기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그 이러면요 집에 와서 맨날 그 생각만 하고 딱지도 지금 그런 거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시간 딱지를 많이 따야 돼. 구슬 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때는 분해서 한 번만 안 온다든가 그랬지만 그런 어린아이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부분적인 겁니다. 그 당시 거울. 지금이야 요즘 거울이 정말 오히려 지금은 거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 당시에는 이제 동으로 만든 거니까 아무래도 옛날의 거울은 그게 좀 희미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희미하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 요새 이 세 가지를 보통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라는 게 모든 것을 바라고 믿음,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사실 말은 세 가지지만 이게 하나거든요. 결국 이제 제일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분 많이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뭘 잘 할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계속 서투르더라도 좋아요. 서투르. 여러분 그 자식을 키울 때 말이에요. 내가 낳은 아기가 이제 나는 아기 키우지 1년밖에 안 된다. 엄마가 1년 경험이면 물론 한 30년 그리고 애를 한 10명 키운 아줌마와 비교해보면 좀 서투르겠죠. 그러나 이 아기한테는 누가 더 좋을까요? 아기한테는 그 엄마의 이게 아주 잘하더라도 사랑이 담긴 그걸 더 좋은 거예요. 애한테는. 그런 거 비슷해요. 우리가 때로 내가 받은 은사가 좀 적을 수 있고 뭐 남들은 다 받는데 혼자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놀래고 이게 뭐냐 막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방향을 잘못 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사랑을 품을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점점 키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비록 그럴 때는 은사가 좀 없어도요. 다 이게 이렇게 보완이 돼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사랑으로 하면 돼. 못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시돼야 되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그런 거는 좀 놔두고 어떤 능력을 자꾸 드러난다고 뭘 좀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강조되는 시대.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만약 내가 막 병 고치는 은사 누가 한 번 받아보세요. 그럼 다들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누가 막 예언의 은사 받으면 나도 받아봤어요. 믿음의 은사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다 받아보려고 그러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돌아가신 것은 어떤 은사가 훈련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절대적인 것은 사랑이지 그러한 어떤 은사들이 아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14장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왜 지금 이걸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방언마다 다 방언한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 12장에서도 의도적으로 방언을 제일 뒤에다 갖다 놓고 계속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14장에서 이 1절이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하고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1절부터 19절까지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너희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예언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3절에 있는 것처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거든요. 때로 예언에는 물론 신비로운 요소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지식이 있다면 너 이런 일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약간 그 초자연적인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보면 가르치는 것이나 지식이나 여기 6절에 보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좀 뭘 원하냐면요. 너희들 제발 좀 은사 좀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해서 뭐예요? 예언이라는 게 어떤 단지 뭐 앞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덕을 세워주고 3절에 권면해 줄 수 있고 안위할 수 있는 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말씀에 안위가 있다고 그랬죠. 또 너희가 주의 말씀에 풍성히 관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절대로 떼어놓는 예언은 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 말씀이 항상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을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러면 좋잖아요. 사람을 세워주기 때문에 권면해주기 때문에 안위하고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장 전체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방언, 너희가 방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언을 특별히 너희가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언을. 왜냐하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방언이 참 문제가 됐어요. 어느 시대나 방언이 문제 안 된 적 없어요. 항상 그런데 지금 이 바울사도 마음속에는 사실 14장 1절만 얘기가 끝나도 돼요. 예언들 너희들 해라. 그 얘기. 왜냐하면 덕을 세워줘야 되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은사의 목적상 맞는다 이거예요. 그럼 방언은 뭐냐? 방언은 2절에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람 있는 데서 방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그건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혹시 이것이 어떤 깨달음을 혹시 그 영이 알아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뜻의 비밀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그거기 때문에 덕이 세울 수가 없어. 덕을. 지금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이 세워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사용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서 사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 너희가 그래서 예언을 모든 것을 신령을 사모하되 특별히 1절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자기에게만 유익하다. 이 말은 약간 완곡한 부정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래요. 의미를 자기도 방언할 때 의미를 잘 모르지만 방언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니까. 자기에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의 완곡한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자기에게만 덕을 세운다. 이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 공동체의 덕.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는 나는 너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 이것도 굉장히 양보절비슷하게. 하지만 나는 무게중심이 예언에 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 방언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봐서 수많은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구절 다 방언을 원한다고 그랬지 않았냐 막 이러는데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방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언을 막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양보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그들은 방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말 속에는 이제 너희가 지금 사실은 통역을 못하고 하면서 방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항상 조건에 하나 따라붙는데 그 은사는 특별한 방언은 참 특이한 게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 그걸 방언은 은사로서의 참 사용이 안 돼. 자기만 혼자 덕을 세우는 도움. 그래서 그런 형제들은 만약 이제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방언으로 막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방언으로 말하고 예를 들면 계시나 어떤 지식이나 교리 같은 것들 또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는 지식을 얘기하고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만약에 방언을 얘기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바울사가 이제 자기의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뭐야 7절부터 쭉 또 12절까지 거의 비슷한 결론인데 전하, 이 플룻이죠. 플룻, 관악긴, 또 검은곡, 하프처럼 생명 없는 걸 소리를 할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저부는 것인지 검은곡을 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팔도 마찬가지로 분명하여 전쟁을 예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냐면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언, 너 이런 것들 가르침, 깨달음 이런 게 아니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아듣기 어려운 말, 방언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막 흥분해서 방언하지만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것이라는 방언선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라. 제가 중국에서 복음 전할 때 저는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이 템포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가 나도 템포도 서로 그래서 서로 몰라. 서로 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신령해서 사모하는 자인즉 결론이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게 구하라.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언. 근데 예언이 뭐라고요? 때로 이렇게 어떤 비밀 같은 지식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교리에 대한 깨달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권면할 수 있고 안위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걸 뭉뚱그려서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럼 우리 방언하는 데는 뭡니까? 너희들 통역 구해라. 너희들은 통역 구하고 있어라. 그럼 우리 원래는 뭐라고요? 이 방언하는 사람도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예언을 구해야 돼. 우리 중에 혹시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구할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구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혹시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통역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을. 예, 우리가 통역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14절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나의 마음은 understanding이거든요. 어떤 이해력. 칼빈 선생님은 이해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마음고라고 떠드는데 뭐라고 떠드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는 근데 뭔가 좀 성령의 붙잡임 받아 산다. 그 사실은 참 좋은데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자기가 방언하다가도 또 통역도 해줘야 다른 사람이 16절에 있으면 여기서 무식한 저지라는 것은 이제 그런 길을 잘 모르는 사람. 그냥 그걸 주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알고 함께 아멘하지 않느냐.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그 무슨 소리 하지? 자기 지금 굉장히 웃기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막 그 스페인어로 막 해보세요. 우리가 뭐 하나도 웃습니다. 자기 너무 웃고 왜 이렇게 안 웃는지 몰라. 자기 막 스페인어를 좀 알아듣나? 러시아로 지금 무지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다는 다 가만히 자기는 즐겁지만 예를 들면 러시아로 둘이 막 떠들지만 한 사람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뭡니까? 어찌 그가 아멘하고 너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17절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바울사도 얘기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에게 아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 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방언 못하니까 그런다 막 이럴까봐 마침 그 당시 사도들은 모든 은사를 거기다 갖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그걸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잘하는 걸 놔두고 왜 예언을 얘기하느냐? 그게 19절이죠. 결론적인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그게 결국 남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불어로 여기서 1만 마디 얘기를 한들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그냥 한국말로 야 뭐 잘 지내라 이런 게 더 낫지. 그냥 불어로 그냥 온갖 그냥 격려의 말을 다 한들 뭐냐 이게. 깨닫는 5마디 말 갖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5마디라는 것은 문맥상 뭐랑 연결됩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예언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5마디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이 예언의 기능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책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한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합시다. 하루에 1시간씩. 1년이면 365시간일 것이고 1만 마디의 방언이라고 따진다면 10년 한 30년 한 거나 그것보다 차라리 1시간 설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5마디로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안 나으니라. 그래서 30년 동안 매 1시간씩 기도했지만 1시간의 설교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도움이 안 되니까. 바로 요새는 왜냐하면 은사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17절 각 사람의 성령에 나타나 주시면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대부분 은사들이 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방언만큼은 원래는 처음 방언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역사 때는 내가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외국 사람이 듣고 자기 말로 깨달았다. 근데 그 방언이 그때 위에는 잘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원한다면 통역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린도교회도 대부분은 이 방언을 하고 있거든. 남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표현이죠. 이 19절 같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려 깨달은 말. 이게 원래 은사에 맞는 거예요. 남을 섬기게 한 거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이 느낌이 좀 1만이 아니라 10만 마디 되는 10만 마디 방언보다도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흠모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왜 난 방언을 이렇게 전 목사님 방언을 강조하는 건가. 왜냐하면 이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흠모해야 될 것은 예언의 은사를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번말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PBS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5마디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제가 그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좀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신구약 66권에서 바울 사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학 시절에 깨달았어요. 이 19절을.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어쩌면 더 생각을 해보려. 깨닫는 5마디로 사람들을 보여줘. 깨닫는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저는 사실 방언의 은사 거의 구해본 적 없어요. 한때는 많이 구했지만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은사는. 그리고 오히려 지혜 은사를 많이 구했어요. 지혜 은사. 또 다스림의 은사도 구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방언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통역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통역할 수. 하나님이 그것까지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은 안 된다는 걸 아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방언과 예언의 이제 적절한 위치가 20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까지 얘기한 건 결국 뭐냐면 은사는 남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계시와 지식, 예언 이런 것들을 잘해서 권면, 안위, 덕을 잘 세워라. 이제 그겁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럼 방언과 예언의 어떤 적절한 그 위치는 뭐냐? 방언은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위한 표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22절에.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만약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자가 되라. 이 문맥상 너희가 빨리 장성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돌보라 이거예요. 자기 은사에만 만족해 하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 특별히 이제 방언 은사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갖고 내가 방언하냐 안 하냐 이런 거 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때요? 21절에 어떠한 저들이 계속 죄를 범할 때 오히려 이복 집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사용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그것을 막 성전을 막 들어간다든가 저들을 노력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떠드는 외국말들 이런 것 통해서 징계하는 모습, 경계를 주는 거예요. 경계. 또 이목 집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를 위한 어떤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죠. 놀람, 경의.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지는 못해요. 예가 있다면 딱 한 번 있는데 오순절 때 저들이 각각 방언할 때 이게 듣게 되더라. 그거 한 번 있고 오늘은 사실은 방언의 은사의 그 기능 원래 오순절의 그 기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영어가 대체하고 있어요. 영어가 우리가 불신자들을 이방 언어가 안 통할 때 옛날에는 방언으로 해야만 될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영어로 이게 통할 수 있어요. 영어로. 요즘 이제 외국어를 공부함으로써 상당 부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여전히 방언은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니까. 내가 그걸 하면 내가 이거 좀 약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좀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니까 좀 좋잖아요. 방언. 자기의 덕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천천히 분위기는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든지 무슨 병 고치는 사람도 저거 다 좋은데 관심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그래서 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 우리가 원래 결국 여기서 미쳤다 한다면 결국 그들이 와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것을 개종으로 봤는데 개종. 저들이 도대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예언의 기능이 그겁니다.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걸 밝힐 수 있어요. 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분간하면서 이런 말씀이 너 생활이 이렇게 되면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그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니까 아까 방언의 기능은 경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예언의 기능, 책망을 하고 판단을 받고 드러나는 이게 이제 그 설교의 중요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중요성,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 다시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예배드리고 또 놀라움과 경의를 세속사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또 개정이 안 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예언이라는 가르치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비밀을 알 수도 있어. 경험다 하나님 주시면 그 사람의 그런 비밀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데 이 예언을 자꾸 예언하면은 지금 우리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예언과 방언을 좀 얘기하면 예언할 때 말이죠. 꼭 어디로 뭐 이사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예언은 오늘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책망하고 드러나게 해야지 뭐 이사 가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예언은 지금 우리 오늘 보면서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책망과 판단하고 그래서 경배로 이끌어야 돼 하나님께. 경배. 이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과 예언이 이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규칙이 있어요. 적절한 방법이 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잘 안 지켜져요. 적절한 방법이 있는데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때로는 공예배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건데 각각 찬송이 있겠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도 있습니다. 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함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게 하라. 항상 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두 사람 정도는 아니면 세 사람 정도를 하되 한 사람이 통역할 거예요. 요새 얘기하는 방언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통역이 있는 방언. 그럴 때 할 것이요.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자고 믿는 자들 모임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방언이.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아주 많이 했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우리 기도 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기도하는 사람 통역도 없으면서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왔잖아요.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하라. 우리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더라도 뭐예요 여기 그러니까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나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잠잠하라. 성경의 이런 원리들을 아주 무시해요 요즘은. 잠잠 어디 있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근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에게는 통역하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예언에 있어서 분변이 있어야 돼 분변. 이 방언 달리 예언은 분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닌지 그 어떤 예언했다는 때 그게 성령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닌지 알기 뭡니까? 방언도 사실 그래. 방언도 어떤 사람 방언한다고 들어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뭐예요. 내가 시간 날 때도 얘기하죠. 가짜 방언들의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가짜 방언들의 모습은 이 들어봐도 언어 같지가 않아요. 딱 들어보면. 하늘나라의 언어인데 방언은 우리도 러시아를 들어도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 갔을 때도 러시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이거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들도 주어 같은 게 있는 거 분명히 어떤 목적격 뭐 나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슨 뭐 케냐를 가도 또는 어딜 가도 다 주어 뭐 목적 이런 분명 언어가 있어. 여러분 우리 중국을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 얘기하면 분명히 막 이러면서 하는데 뭐가 되죠? 이 대화가 이게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언도 제가 지금까지 한 2번밖에 진짜 방언 2번밖에 못 들었어요. 대부분 다 앞만 봐도 제 하나님 앞에 제 확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방언 딱 들었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뭐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뭐냐면 보통 니을자 발음이 많이 나고 이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본인도 천천히 잘 못해요. 천천히 잘 못해. 빨리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보통 아까도 그렇게 있었는데 보통 여러분 기도 제 경험해 보면 한 40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입술이 풀려요. 보통.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음이 이제 명확히 잘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막 이렇게
얼스를 이렇게 겹칠까 이렇게 해서 이게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어 같은 것도 방언도 자기가 좀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목사님 방언 받으셨네 그러더라고. 나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던 방언은 정말 그런 반에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기도원 가보면 그냥 얼마나 기도원 오는 사람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가 하는 나는 항상 의문이에요. 저게 정말 예수 준 방언이 정말입니까? 아주 그냥 아주 억지 들어보면 있잖아요. 언어가 아니라 그럼 언어라고 얘기할 수가 무슨 하늘나라의 언어는 우리 이 땅의 언어만도 어떻게 책에도 안 잡혀 있고 그냥. 그럼 내가 보기에 있잖아 그거와 그냥 우리가 그냥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되는 대로 나오는 거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내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도 우리 목사 이제 그때 전 동역자들 기도 같이 할 때 막 방언 기도하면 딱 듣다가 아주 그냥 아주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참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통역을 못 하니까 만약 통역자가 있다면 그게 될 텐데 통역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얘기하겠어. 본인이 이제 방언 은사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럴까 과연 지금까지 그래요. 참 방언이면 참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 들어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해. 본인이 규정했는데 본인이 규정하니까 뭐 어떡합니까? 자기가 방언이라는데. 그리고 대부분 또 방언해서 그런 사람들이 방언해갖고 그거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니다. 그러고 원래 진짜 그러고 어쨌든 그런 걸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혼자 기도할 테니까 성경 원리대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얘기할 때는 통역자가 반드시 대동해야 돼요. 네, 그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에 이런 게. 그리고 예언의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위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PBS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분간이 돼요. 말씀에 일관된 원리가 있거든요. 아주 말씀에 일관된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딱 듣고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대부분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주로 보면 지금 재정 문제와 관련된 예언들 많아. 떡하면 너는 3시간 찬양을 하라든가 이런 전혀 성경에 어떤 근거 하나도 없는 찬양을 하면 좋죠. 그럼 왜 3시간이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책망과 판단 이런 어떤 권위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보면 권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좀 위로부터 온다는 어떤 지혜가 가미되고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한마디가 책망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막 그런 책망이라. 그러한 분별력과 이런 거. 그래서 예언을 한다고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건데 자꾸 사단이 장난치거든. 이런 거. 왜냐하면 요 세계부터 영적인 세계거든. 방언, 예언 이런 게 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특별히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꾸 이런 걸 흠모하는 마음이 원래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신비한 표적, 기적, 우리 순복교 같은 데 보면 병 많이 나, 실제로 그렇겠죠. 병 많이 고치고 또 은사 중심으로 많이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험의 대신 이게 막 이상적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겪어왔어요. 이런 문제를. 하도 많이 겪어서 차라리 더 나가기보다는 좀 조심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도 예언한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이런 말들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깨달았다는 좋아요. 내가 말씀 보고 깨달았다는 좋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러는데 그 어떤 경로로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다.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분별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그렇게 막 우리를 미혹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이건 특별히 생활에 관계된 것 같죠. 여기서 보니까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여전히 그 예언의 목적이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언하는 자는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여기서 그 예언하는 자가 그러니까 다른 예언하는 자 거기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죠. 자 여기까지 33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워낙 잘 안 다루어지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일관된 생각은 뭐냐면 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좀 방언 가지고는 그 본인에게는 덕이 되지만 교회적으로 안 되니까 너희가 잠잠하라. 그리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하라. 그리고 예언이라고 해서도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예언 은사 막 이런 데가 교회가 깨진 경우가 있어요. 서로 막 다르게 주장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고 저 사람이 저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는 예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물어나요.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이론적 싸움 아닙니까? 네, 자기가 확신하는 거야. 더나 신앙이니. 자, 하나님한테 받아떼는데 뭐. 저 사람도 받아떼는데 안 물러나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간해야 되고 굉장히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그것이 은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깨달음조차도 그거는 중립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9절 10절에 보면 빌립에 네 딸이 있고 그때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이제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결박되느냐? 간다고 하잖아요. 꼭 이렇게 안 간다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가 예언을 받아서 피해서 있잖아요. 참 위험한 길 이렇게 피해서 가려는 그런 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라면 결박을 당할 거냐? 이제 알았죠? 근데 여기서 결단해야 돼요. 내가 가겠다. 결박당하면서 내가 가서 거기서 해야 될 게 있다. 요런 게 이제 아주 다른 거죠. 우리는 누가 너 어떻게 해봐라 막 진짜 많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 너 서쪽으로 이사 가라 예를 들면 막 그런 얘기 했더라도 자기가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성교적이고 그럼 너 이번에 이사 가면 땅값 지금 땅값 떨어진다 그래도 떨어져야지. 나는 교회에 가까이서 나 새벽에도 나가야 되니까 땅값 떨어지는구나. 그걸 안다 하더라도 이사 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근처에서 사람들을 가까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우리 방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은 떨어지지만 안 간다. 이런 거. 다 성경의 원리가 더 중요해요. 분별하는 거에서 이렇게 은사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할 거예요. 한국 교회 좀 막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그런 사람 있을 때 여러분들이 PBS 한 20권 이상씩 해놓고서 다 분별하면서 들어보고.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 성숙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많이 가진 자가 성숙한 자로 되어 있지 않죠. 지각을 사용으로 연달.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달을 받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선물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나 미성숙한 누구나 골고루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성숙한 자는 더 잘 써먹고 미성숙한 사람은 그 은사를 잘 못 써먹고 미성숙할수록 그 은사에 집착하게 돼요. 그 주신 목적은 써먹으라고 준 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라는데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은사 자체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있으면 병고치 나도 저거 못 받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자기가 받아오는 거 써먹을 생각 안 하고 뭐가 있어요? 은사는 권면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격려하는 얼마나 은사가 많습니까? 남을 세우기 위해서 그거면 족한 거야 은사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남이 받아서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도한 게 그거 아니에요. 방언 대학 얼마나 되는지 몰라. 방언 또 병 고치는 거 했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어린아이를 버렸어. 저는 이제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게 지혜를 제가 한 20년 이상 구해야되지 몰라. 지혜 은사 그리고 이 가르침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것 덕을 세워야 되고
그들을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쩌면 이런 예언의 은사를 제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할 때 이렇게 지식 가르치는 마음이 덕을 세워. 이런. 그리고 우리는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이 저런 은사. 근데 저 사람이 이런 은사를 못 받았다, 내가 받은 은사 못 받았다고 비난하거나, 또 그 사람이 또, 왜 내가 받은 거 못 받았냐고 무시하거나, 이게 서로 할 수, 다 다르다고 성경에 그랬죠? 눈과 귀하고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천천히 강도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덕을 세워라. 어떻게든지 어린자를 돌봐라. 이게 원래 십자가의 도리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게 있지. 이걸 놔두지 따로 보는 건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따로. 주님의 의도와 따로 노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1장 9절 10절에 보면 빌립의 네 딸이 있고 그때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와서 그거 딱 보니까 들어가면 발박달 보이는 거예요. 예언 중에 그런 사마리인들이 이런 게 있었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할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잠깐만. 내가 붙잡혀야 되겠구나. 판단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런 분별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앞으로 예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것도 다 예언의 일종이죠. 성경에 크게 보면 세워주고. 그럼 혹시 이제 앞날이 혹시 보이는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런 거 할 때도 누가 너 말이지 이번에 너 이렇게 되면 너 가서 고생한다. 중국 가면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야죠. 감옥 들어가면 꼭 들어간다고 망하는 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거야.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고 계시다. 물론 네가 이 죄를 졌다가 너 요거 회개 안 하면 너 가서 이제 구렁텅이 빠져갖고 너 이제 너 완전히 넌 시각장애인 내가 막 그렇다면 그런 건 좀 들어야 되겠죠. 자, 죄를 졌어.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주를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한 그건 때로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제가 이전에 벌써 오래전에 저는 한때는 산조차 다 듣거든요. 어느 교회인데 전부 예언이에요. 근데 주로 예언이 뭐냐면 너랑 제가 결혼한다. 제가 너랑 뭐 마음에 없어도 그냥 뭐 예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의사가 이게 말씀 저는 한 성경을 한 20권이나 30권 정도 연구된 가운데서 이런 의사 같은 게 주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이걸 분간이 되는데 정말 하나도 없고 쌩짝을 그냥 어쩌다 그냥 그 분위기에 잡혀가지고 잘 막 정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막 상처받고 그게 아니라 교회 더 깨지는 그런 여러분 은사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써먹으라고 주는 하나의 그 기능에 불과하다. 기능이 있다고 다 되는 겁니까? 기능이 있다고 성숙한 건가요?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성숙한 자가 돼서 더 그거를 사랑에 맞게끔 교회 덕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게 돼야 된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이 죄인이 성화되는 걸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든지 뭐든지 이렇게 그 사람이 성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서로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28절에도 어떻게 나왔어요?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 벼슬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사도의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의 전망이다. 은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것이죠. 또 교사,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사도, 선지자, 교사 각 교회에 덕을 세울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섯 각종 방언. 이렇게 얘기다. 이제 이러는 가운데 이런 방언 여러 가지와 함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34절부터 40절까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면 없나니 율법 이름 같이 오직 복종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타락 후에 이 형벌이 없고 타락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다 해결됐으니까 남녀 위치니 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죠.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바울사도는 에베소에서도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존 여비의 사상입니까? 이게 질서라니까 질서. 우리가 부모님과 얘기죠.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 왜 부모님이 자식을 영위해야 됩니까? 동등한데 뭐라면 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니까. 남편은 머리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의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잠잠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가르치기 지금 얘기하면 이제 복사다. 왜냐하면 교회는 큰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족, 가정은 작은 집이고 우리 하늘나라의 가족들 큰 집. 여기서 이러한 집에서 가장이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이 모든 교회를 막 이끌어가면서 좌지우지하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디모데에도 또 나오지만 하와가 먼저 헛개임을 받고 모든 교회에게 죄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 거의 대치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걸 기억하도록 여성에게 질서상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깼잖아요. 이전에. 그 이거로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율법이랑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이제 웬만한 교단들은 허용하는 분위기고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좀 책임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성이 한 교회에 목사가 돼서 쭉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 거에 비하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지금 한 19세 전 적어도 복음주의자까지 계속 끌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근 여성 목사 안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칼빈 선생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집 교회에서 주도하지 말라. 이러나 어떤 걸 배우려는 것은 내가 금하는 것은 아니다. 공예배 때를 집에서 얼마든지 너희가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만 뭐 하나님 말씀 다 입에서 너희가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느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래서 자기 바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죠. 만일 누구든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 생각은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요즘 현대신학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권위의 출처가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죠. 주님의 명령이. 아닐 때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니야. 어린 자야 너희들이. 너희들이 조금 영적으로 뭘 안다면 내가 지금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 만약에 야구를 난 너무 좋아한다 막 이러는데 예를 들면 박철호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근데 알아보지도 못해. 난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박철호가 누군지도 몰라. 그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박철호가 만약에 나왔는데 잘 못 알아봐. 당신 그리고 자기 야구를 너무 좋아한다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 38절 만약에 누구든지 이런 것을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 아주 어린 자라는 거예요. 사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울의 이런 사역도 모르고 저는 주문의 교회 참 열심히 다녀요. 근데 예를 들면 저를 몰라. 내 교회 아닌가 알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저들이 거듭났고 바울 사도가 쭉 이끌어가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 탄생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바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지조차도 모른다면 뭐 우리 동반인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직책에 대한 생각 없이 그럼 그거는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갖다가 사도로 주의 명령을 내가 옮기는 자로 너희가 안다면 애들은 잠잠하고 배워라. 또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바울사도의 가르침.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어요. 모든 분들에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한 교회에 책임자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끄는 것은 좀 원치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거기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제 여기에 바로 30절 40절이 그거죠. 내
형제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금하지 말라는 것 보때 용인하고 있는 소극적 명령인 걸 알아야 되지. 어느 걸 지금 장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하라. 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런 일을 너희가 해서 교회의 몸을 세워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셨거든. 불안전한 미성숙한 사람을 받으셨는데 주의 온전한 몸을 이루려면 그냥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막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방언한다고 다 그려버리면 뭐 어떡하겠냐. 뭐 어떻게 살아. 신비로운 거 그런 느낌 들겠고 열심히 좀 생기지만 주의 몸은 어떻게 자라야 교훈이 있어야죠. 그래서 원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경, 교회에서의 목사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가르침. 그러니까 목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가르침의 기도, 가르침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 때 가르침을 많이 요청하는 게 원래 청교도 때도 그랬고 항상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 그걸 통하여 우리는 양육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 PBS를 통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잘 돼 있을 때가 성숙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성숙.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대부분 옛날도 훈장이다 보면 주로 가르치는 거 아니까 말로 가르쳤죠. 그들이 주로. 계속 그런 거 이게 가르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일찍 이렇게 보고 에베소에 두란노 서울에서 2년간 가르쳤잖아요. 2년간. 계속 2년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면 성경학교 만들지도 몰라요. 지속적으로 성경만 계속 가르치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6개월 쭉 등록해가지고 우리 영어 못하는 사람 영어 학원 다녀서 배우죠? 예? 학원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6개월 다니겠다. 토익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니면 이제 뭐 그런 학원 같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앞으로 고정되면 그런 학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르쳐요.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허락하게 된 거 제가 디모데 때 얘기했죠. 자, 자나깨나 왜 한국 교회를 허락할까 늘 고민하다가 부산인가 어딘지 기차 타고 가면서 그날 또 생각해보니까 강의할 게 있어서 가면서 왜 하나님 한국 교회 이렇게 연약한가 저 창을 보면서 이제 계속 한국 교회인들이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러다가 딱 깨달았어요. 거의 계시라고 했을 때 거의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거의 기초가 부족하다. 딱 깨달았어요. 기초. 내가 못해 지나는 경험을 해보니까 기초가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수학도 공식을 모르면 나가지 못하거든요. 이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딱 깨달았어. 그렇지. 나도 못 지났지만 내가 10회 66권 중에 제대로 몇 번 공부했는 거. 우리 예를 들어 누가 전공을 공부하려면 전공책 많이 봐야 뭐 그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몇 권 공부했나? 난 못해 지나기 좀 해본 게 한 권도 없거든. 내가 알았던 대부분 성경 지식은 다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지. 이렇게 책들을 공부해본 적도 없어 사실은. 쭉 그냥 요 구절 몇 구절에서 그거 듣고 또 일주일에 따라 또 요 구절 듣고 늘 들었던 거 듣고 목사님 말씀하면 대충 뭔지 다 알고 다 그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 아이고 또 이제 헌신 얘기 하려는구나. 벌써 알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어. 이제 헌신 얘기 나올 겁니다. 예측 가능한 얘기. 항상 그러잖아요. 뭐 다윗이 골리앗에 나갔다. 또 믿음으로 나가자 그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요. 너가 부인하고 뭐 이런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더니 이렇게 실패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초가 안 되니까 잘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에 관심을 고린도 교회들은 뭐 흥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 백성 성화되어야 되는데 뭘 깨우쳐야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근데 그런 데 관심 없고 자꾸 뭐 광언만 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는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예언을 해야 이거예요. 그런데 내용들은 예언하기를 삼아. 방언을 말하기를 그만이 말이야. 그거는 자꾸 방언을 묻고도 하는 은사니까. 다만 그 통역이 은사가 있어줘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용인은 하지만 너희들 지금 뭘 추구해야 되면 예언을 추구하라니까 너희들 지금 서로 가르쳐줘야 되고 막 권면해줘야 되고 안위해줘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제 교회 덕을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적당하게. 질서대로. 왜냐하면 은사를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분별력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걸 질서를 적당히 하지 않을 땐 또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12장, 13장, 14장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돼요. 결국은 나는 뭐라든지 간에 남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내 남은 생도 어떤 직업을 갖든지 다른 사람, 만약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 있겠는가. 이건 다 이게 연봉으로 따지지 그 일이 얼마나 보람된가로는 잘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봉사기관은 자리가 많이 빈대요. 되게 그냥 너무 세갖고 요즘 뭐 못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조금 연봉이 적은 데 있잖아요. 사회봉사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사실 그런 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자리가 안 와 사람들. 왜냐면 연봉이 적으니까. 그런 풍토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세요. 요새 예언의 기능이란 물론 어떤 참 신비로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언을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미 그때는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시구약이 완성되기 전이고 지금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때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었죠. 이제는 세워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는 거 청년, 교훈의 청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더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배워주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해서 더 우리는 생애 코치가 돼야 돼. 우리가 좀 돌볼 사람이 성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말 기초가 안 되는 사람, 아직 구원의 확신 문제도 정리 안 된 사람 많아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 정리 안 된 사람 많고 여러분도 이제 지금 훈련 중이지만 아직 콰이타임 같은 게 아직 생활화가 아직도 안 된 사람 많아요. 들쑥날쑥 하다 말다. 그런 건 다 기본이거든요. 이건 참 기본인데 그러니까 너무 기본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 성숙하지 못해. 한국교회가 크게 잘하지 못해요. 기본에서 헤매고 있고 중국은 마음은 뜨겁고 중국 교회들 다 주님께 헌신되어 있지만 아는 게 없어 별로. 지도자부터 도망다니게 바쁘고 참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더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공유하고 여러분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괜히 까닭 없이 늦게 자지 말라고. 어제 같은 경우도 늦게 1시간씩 괜히 여기서 끝나고 1시간 있다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10분, 15분 내에 빨리 자요. 여러분들 지금 훈련 중인데 빨리 씻고 빨리 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게 어떻게든지 이거 되면 이 말은 뭐냐면 콰이타임을 이제는 들쑥날쑥 하지 않게 되면 이것처럼 중요한 훈련은 있습니다. 차라리 한 달보다는 앞으로 남은 50년을 한 번도 콰이타임 빼먹지 않고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저는 그걸 심어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맑은 정신이 나서 콰이타임 하는 거 참 좋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매일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언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기도 모르게 바뀐다니까요. 저도 제가 뭐 목사 되고 싶으면 목사 됐겠습니까? 저는 원래 목사 이거는 이상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는요. 그러나 제가 땅물도 콰이타임 꾸준히 했거든요. 꾸준히. 이제 그거 한다고 목사 된다는 뜻은 아닌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도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의사가 돼야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 교사가 돼야 소망이 있지. 자기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면 뭐 할 것이며 의사가 돼서 뭐 할 것이며 여기 말씀의 깊이 우리 늘 좋아하는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걸 원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에. 그들 누가 자꾸 세워줘야 되는 누가 하겠냐 이거야. 너들 왜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혼자만 덕을 세우는 쪽에만 관심 있냐. 바울사도 답답하다 이거. 여러분 이미 방언을 하는 사람 자기가 볼 때 자기 진짜 방언 같은 사람 있어요. 정말 진짜 방언. 그런 사람은 통역 은사를 삼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두 단계보다는 빨리 예언의 은사를 삼아서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병행해야 될 것,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언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세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콰이타임을 사모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콰이타임을 위해서 일찍 자야 돼요. 설레임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일찍 자고, 이제 이번에 그런 훈련을 갖고 또 내가 일생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번에 좀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 관심은 계속 보면 남을 위해 살아라. 12, 13, 14장도 결국 뭐냐면 남을 위해 살아라. 그거예요. 한마디. 뭐 은사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은사가 남을 섬기 남을 위해 살아라. 믿는 자의 덕이 되게 살아라. 너희들 은사 같은 거 좋아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붙잡아라. 심지어 얼마나 그 13장의 말씀이 얼마나 그 강한 말씀입니까? 이런 거 다 있으라도 뭐 방언이 있고 천사의 소리고 예언하는 등이 산을 옮겨 믿음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최강의 표현. 왜냐하면 섬기기 중요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이번 수련을 통해서 끝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지 모르지만 수련을 다 마쳐 갈 때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쓰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지금까지 구했지만 그걸 못 받게도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좀 관점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그 위대하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이런 사랑이 좀 사람이 되게 나에게 좀 비전이 있다면 나에게 정말 좀 원함이 있다면 좀 사랑의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또 7년의 은사까지 여기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또 엉뚱하게 사용한다는 건 그게 아니고 질서대로 하며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언을 사모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해서 예언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는 정말 그런데 좀 관심을 갖게 해달라. 같이 좀 이 문제에 가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것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